요한일서 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죄 문제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즉 그리스도 나타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호칭이 달라요.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8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대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인가 아니면 진짜 자녀를 이야기하는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는 아비된 심정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2장 1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비로운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보면 자녀들아 하는 이 호칭이 7번 나옵니다. 2장에서 3번, 3장에서 2번, 4장과 5장에 각각 1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중요하고 아주 다시 한번 새겨 들으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는 누구?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 계속 함께 머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거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요한은 두 가지를 갖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신앙을 가진 자를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번 크게 한번 휘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견고한 자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한번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면 교회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사도 요한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해야 이겨낼 수가 있다. 믿음이 아주 기초가 단단히 서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도 그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약한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삶의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삶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성품,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그 고백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하지만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어서 자꾸 이중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그리스도, 그의 안에 거하는, 머물고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그의 안에 거하라, 다르게 말하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백이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2명의 청년의 회장을 이렇게 보내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명은 목사가 됐는데 한 명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이 청년도 상당히 믿음이 있고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뭐 찬양이면 뭐 찬양할 때도 고 기도할 때도 고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사이비 이단에 빠졌을까?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데, 이 청년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진실한 고백이 그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고백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지 않으니까, 한번 이상한 사상이 쑥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자매는 JMS에 빠졌다가 다시 아니다 싶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 굉장한 결단이고 용기지요. 그렇게 교회 왔는데 이제 가장 기초반을 이제 배우는데 말씀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씀을 들으면 자꾸 거기서 배운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충돌 현상이 있는 거죠. 그거 뽑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만큼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만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가장 기본적인 복음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것이 정착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삶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복음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안 될 때는 늘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목적과 자기 실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류에 편성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향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삶으로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정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칭찬을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칭찬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어진 다음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다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에서 이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내가 못 받아들인 겁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강하게 항변을 했다.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다는 뜻인데, 그럴 때 절대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역시 이 베드로가 그 중요한 자리에, 사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언제든지 삶이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서 입술로 고백해도 언제나 미혹하는 자들 우리를 자꾸만 서성거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것을 썼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냐?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왜 힘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화 안 내야지 마음 먹으면 화가 더 벌컥벌컥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아야 하지 하는데 막 못 참겠다는 거예요. 막 성질이 더 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냐고. 참 네가 그렇게 했던 건 참 잘했다. 얼마나 애를 썼으면 이 모양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인정을 해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가 막 산상수훈에 나온 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고 십계명의 내용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삶이 힘든지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의 교감, 이런 사귐이 없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하다가 번번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뭘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가 느껴지는데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주님이 계시는구나 의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삶으로 고백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없이 자기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번번이 나자빠뜨려집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현실은요 정반대로 가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요 당합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에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냐? 강한 자로 서 있다. 담대한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강한 자, 담대한 자가 되고 마지막 그분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말에 대해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속국인 그 지역을 방문할 때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강림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것을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파루시아, 황제가 강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 두 가지인데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모든 죄인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 2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세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압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것을 빼고서 뭘 하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가 아니냐?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가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가능하냐고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눈동자에 비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눈동자에 비친다.
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눈동자에 주님의 모습이 투영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당신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느 순간 내 눈동자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이 늘상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 이것을 했는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힘들 때도 황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이끌어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안 되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써서 프랭크 루박의 일기해서 우리나라 번역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만 했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요, 오랫동안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싹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저녁에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쉽지 않구나, 훈련되지 않으면 힘들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원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